안녕하세요.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노니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매우 늙었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늙은 엘리에게 여전히 그 아들들은 큰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이 무엇인지 엘리가 듣고 있었는데요. 죄를 짓고 책망받는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 점점 자라나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아이라라고 대조하면서 이 엘리의 집과 엘리의 집의 그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역사의 어떤 그 중심을 옮겨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나면서 더욱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그것,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는 참 좋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참 좋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들에게 못하는 것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엄청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는 은총을 받은 다 잘하고 좋은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 지켜야 한다고. 그 계명들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를 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것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 아들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와 제물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고, 또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것이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 그 제사장, 자기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는 것이죠. 권위주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권위는 지켜져야 하고 그 권위는 잘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는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엘리의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엘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아들들의 죄가 곧 그의 죄입니다. 그리고 좀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이 아니라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네, 29절입니다.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히,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자기들을 살찌게 하였다. 이것이 엘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내 아들들, 이것이 엘리가 드러내놓고 외치지 않았으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하냐면 가장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워보셨습니까?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그 개와 고양이 분명히 애완동물이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서열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스스로 내가 우리 집에서 두 번째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자기 집에 대빵 말고 그 다음은 나야. 또 심한 경우는 내가 1번이고 너희들이 내 영역에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개나 고양이도, 주로 고양이겠죠. 그런 이야기들도 듣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서열을 정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개나 고양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 키우는 분들 얘기할 때 집사야 물 가져와라 하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가 오히려 상전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너희가 정말 귀하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자기의 서열을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밑이야. 좀 함부로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지 뭐.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뭐라 그럴 거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잘 보면 자식이 우상인 시대를 살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그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분,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분이라고 인식하든지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팔을 다 끊겠다, 그 가문의 힘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귀히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그 찬송가, 정말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까? 그 귀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도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위한 선택을 하면 그 자식은 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 아래로 두는 선택을 늘 하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1번이고 하나님은 3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가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없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 많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가족들이나 친지나 친구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섬기도록 하는지는 내가 그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이 녀석이 나를 몇 번째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어려움 가운데, 때로 아주 곤란한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험 같은 그런 시간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 1번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산다 하여도 참 쉽지 않은데, 말도 못 꺼내면서 하나님 1번이라고 그렇게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자꾸 외치면서 소리쳐가면서 때로는 맞서 싸워가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 그리고 엘리의 책망하지만 아무 소위 말해서 말빨이 들지 않는 이 엘리를 보면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자라왔을지 감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로 자라나도록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귀히 섬길 수 있는, 입술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찬송 부르는 것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진실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내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